지난주에 위즈덤 하우스 세움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말씀 후에 한 권사님이 오셨더니 목사님, 실은 저도 전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위즈덤 하우스 세움에 대해서 기쁜 마음이 있으시다는 그런 하나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같이 연결돼서 너무 기뻤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또 한 권사님도 오셔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래 그 권사님도 약간 좀 이렇게 걱정이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목사님, 제가 위즈덤 하우스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있어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지난주에 역대하 7장의 말씀을 본 것처럼 이번 위즈덤 하우스 세움이 그 온 성도들의 기쁨과 흐뭇함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이 끝난 기존의 우리 적벽돌로 된 본당과 또 새롭게 신축된 우리 위즈덤 하우스가 잘 조화가 되어서 우리들만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활력을 주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즈덤 하우스 세움을 위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에스라 공동체를 향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위즈덤 하우스 세움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나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면서 내일 새벽부터 함께 살펴볼 이 에스라서는요, 바사왕,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포로 귀환 칙령부터 시작해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과정들, 이후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회를 개혁하는 80년간의 역사가 이 에스라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스라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셨는데, 하나님은 단순히 성전의 건물이 세워지는 거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요, 바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들을 준비했지만, 실은 다윗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던 것은 뭐냐면 그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대를 준비하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감당할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잘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에스라서는요, 이 성전이 어떻게 재건됐는지, 또 그 중에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중단되었는지,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변화시켰는지, 그래서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졌는지가 에스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에스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야 할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먼저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세움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세움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던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는요, 첫 번째로 그가 왕으로 세움 받은 다음에 칙령을 내려요. 근데 그 칙령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비롯한 모든 민족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보통 새로운 정권이나 지도자가 세워지면요, 나는 정치, 경제, 사회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1호 법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바사의 고레스가 내리는 첫 번째 법령이 뭐였냐면 바로 포용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너희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던 그 신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영국 대형 박물관에 보관 중에 있는 고레스 실린더라는 것인데요. 저길 보게 되면 그 원통에 기록된 내용이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레스 왕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 중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좋아하는 왕이에요. 왜 좋아할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다 포로 귀환을 명령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레스 실린더는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권 선언문으로 인정받는 아주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마침 우리가 새벽에 에레미야서를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에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회개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할 수 없이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때가 차면 70년이 지나면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우시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5절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일어나니, 여기 보면 감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절에도 감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잠에서 깨어나다, 일어나다, 흥분시키다, 선동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만 깨우고 그들의 마음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방의 왕 고레스의 마음까지 하나님은 깨워서 감동시켜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케 하는 것을 볼 때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위즈덤 하우스 세운 가운데 이것이 어떤 사람의 비전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사람의 계획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감동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고레스 왕까지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에게 감동을 주셨던 것처럼 실은 이 위즈덤 하우스 세운 가운데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그 감동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은 우리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몰랐을 텐데 회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우리 위즈덤 하우스 세움을 해서 1년 전부터 헌금을 하고 계셨어요.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후원비 얼마 드리지도 않는데 그 선교사님이 위즈덤 하우스 세움을 해서 헌금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재정 간사한테 좀 언제부터 하셨는지 좀 금액을 좀 알려달라고 받았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선교사님들 생활하기도 어려우신데 우리 위즈덤 하우스 세움을 생각하시고 1년 전부터 이렇게 마음으로 물질을 보내시는 거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참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제가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우리가 새로운
건축을 생각했었죠.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고운동 쪽 생각했었고 또 최근에는 우리가 보통리도 생각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일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건 아니다라는 마음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평안함을 주시는데, 특별히 지난번 사무처례가 있는 그 새벽에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한 평강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번 위즈덤 하우스 세움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사람의 계획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져서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 일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위즈덤 하우스 세움을 위해서 자원함과 풍성함으로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 남아있는 백성이라 나와 있는데요, 이 그 남아있는 백성은 뭐냐면, 고레스가 너희들 다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할 때 안 돌아가고 그냥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까지 다 올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들은 남아있지만, 비록 자기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짓지 않지만 바벨론에 남아 사는 그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냐면 기쁘게 드렸다고 했어요. 근데 다른 번역에는요, 기쁘게가 자원함으로 드렸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기쁨과 자원함은 같은 의미죠.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드리고, 그 자원함으로 드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쁨이 있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이 자원함과 기쁨의 마음을 주시는데요, 이 놀라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세 번역으로 이웃 사람들은 자원하는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라고 했어요. 여기 이웃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면에 있는 이웃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잘 지어지도록 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고레스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 남아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도와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서 이 성전이 지어지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너무 순진한 거 아니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이렇게 다른 교회 건축하는데 마음을 모을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감동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저는 그걸 믿음으로 취해요. 그리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건축에 있어서 철저히 다윗이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멈추라면 멈췄고,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위즈덤하우스 세움의 모든 동기와 그 결과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과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다윗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전쟁 중에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내 손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 거절하셨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거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대신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이것을 건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힘을 다하여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더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아와 강화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음에라고 말합니다. 6절을 보면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또 9절을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므로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이 다윗이 거절됐지만 그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제사장들과 천부장들과 그 민족의 지도자들도 감동이 되어서 자원함으로 또 드리는 거예요. 또 그 모습을 보니까 백성들도 감동이 되어서 즐거이 기쁨으로 드렸던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나중에 그만 가져와라, 됐다,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내용,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실은 알다시피 제가 새벽 시간에 이 자리에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제가 이 본문을 읽어가는데 진짜 마음에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다윗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좀 섬기고 싶은데 제가 좀 솔선수범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뭘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저희도 이사를 가야 되고, 그래서 저도 부족한 금액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퇴직금으로 적립했던 그 퇴직연금이 생각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못 들은 척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퇴직연금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에 가서 그 얼마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이제 그만큼을 좀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또 감사하게 또 저희 사모가 기쁘게 그걸 동의를 해주셔서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드리려고 결정을 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전도사 시절 때 그 월계동에 김춘 선교사님과 함께 영광교회를 세워가면서 그 교회 가운데 저에게 건축에 대한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제일 먼저 그때 자원해서 예물을 드렸거든요. 또 그 이후에도 큰 드림이 있을 때마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원함이었어요. 누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사택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감동 주셔서 순종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삶 가운데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자음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인도하셨은 것을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드릴 때, 마음을 다하여 풍성함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이삭을 드리려고 칼을 들어 내를 칠 때,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그 손을 막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라고 말씀하면서, 네가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않고 드리는 그 순종을 봤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마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기뻐하시고 거기서 이삭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의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결코 눈에 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신에 여러분들 우리 새가족들이나요,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까 그 4절의 말씀처럼 포로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백성들, 또 주변 사면에 있는 다른 나라 백성들도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어린 학생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벽돌 한 장을 같이 쌓는다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이 짐을 져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스웨덴의 한마르크 크란스라는 사람이 쓴 자주 감동받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아주 감동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요,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감동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너무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이 책은 뭐냐면요, 사람이 살면서 감동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중에 뭐냐면은 면역 체계가 형성된대요. 감동을 자주 받으면 그램으로 인해서 염증이 치료되어지고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음으로 감동을 자주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삶의 여유와 만족감이 생기고요, 또 감동이 있을 때 이타심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하여서 공동체에 대한 감동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같이 공동체가 어떤 일에 마음을 모아서 그 일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와, 이걸 우리가 이뤘어, 우리 공동체가 이걸 해냈네 라고 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감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이벤트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벤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가운데 이런 감동이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역사하실 것을 바라면서 그 기도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주신 그 감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